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입술로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봉독하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롬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 14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증명서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증명,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자기 소유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관계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아비가 되어서 자기 자녀를 돌봄같이 지켜주신다, 돌봐주신다, 그 사랑을 나타내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 서류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아기가 출생하면 한 달 만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혼인을 하면 혼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사망하면 사망 신고서를 해야 합니다. 또 요즘은 가족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라라는 그런 서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누구인지, 출생, 혼인, 또 사망 이런 것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 가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증명하는 서류가 가족 관계 증명서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야곱에게 이 사랑의 언약 관계를 맺어 주셨어요.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의 제목도 너는 내 것이라, 이 제목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과 야곱과 맺은 언약관계, 사랑의 관계였어요. 내가 끝까지 너를 돌봐주고 책임져 줄 것이다. 이 사랑의 이 언약관계 증명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창세기 34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야곱이 그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여기에 너무
분해서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보복과 이 학살은 또 하나의 큰 보복을 불러오게 되었어요. 이제 야곱의 집안이 히위 족속을 중심으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그 가족들이 다 몰살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야곱이 우린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오히려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오히려 더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야곱 그의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밖으로는 큰 위기, 내부적으로는 야곱의 그 아들들까지도 자신에 대해서 반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다. 더 이상 영적 해이와 태만에 벗어나서 다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무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야곱 영적으로 해이하고 태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었어요.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영적으로 안이하고 또 무디어지고 태만하여서 세상에 동화되고 말았구나. 자신의 잘못을 또 불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 신상을 다 내려놓고 또 의복을 벗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흔들어 깨웠어요. 10년 동안 영적 안위와 태만 가운데 빠져있는 그를 깨우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셨어요. 불순종한 요나. 그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서 배미층에서 쿨쿨 잠자고 있을 때 풍랑을 일으키시고 배가 쪼개지게 하여 주시고 또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하여 주시고 고래배 속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그를 깨우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깨우세요. 야곱도 그동안 10여 년 가까이 영적 태만 속에 빠져서 세상과 동화되어지고 죄악된 세상에서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셨어요. 영적으로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의 진실한 반응을 보시고 야곱과 그의 가정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주었어요. 35장 말씀에 보면은 두려웠던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안전하게 베델로 옮기도록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야곱과 그의 가정을 보호해 주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가족 관계 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흉년 때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보호해 주셨어요. 두려움을 주시고 그 땅에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야곱도 그의 생에 그런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경험했어요.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삼촌 라반이 추격해요. 죽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의 그 분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화해케 해주었습니다. 또 20년 동안에 묻어두었던 형과의 그 갈등들, 두려움이 있었어요. 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복강가에서
앞서 모든 가족들을 보내고 그는 두려웠어요. 어쩌면 좋을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해주었어요. 그 분노로 가득 찬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그 얼굴에 그 분을 풀어주셨어요.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요. 그래서 분이엘, 하나님의 기쁨의 얼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의 생애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곱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야곱이 애굽의 흉년 때 내려가서 400년이 지나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언약 백성 삼아 주셔서 광야를 걷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교만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계속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또 불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해와 달이 그를 상치 아니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굶주리고 헐벗지 않도록 또 만나 매출하기로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한마디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관계로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과 맺은 사랑의 언약 관계였어요. 가족 관계였습니다. 영적 해이와 어려움 속에서 야곱은 더 이상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젠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약복강가에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직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세요. 제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무뎌지고 태만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셔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언약 관계입니다. 제 가운데 우리가 무뎌져서 하나님을 잘 볼 수 없지만, 또한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무딘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요, 박찬주 육군 대장의 일입니다. 그분은 신실한 장로님이에요. 전 군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입니다. 제2작전 사령관이었어요. 이분이 고소를 당했어요. 언론을 통해서 당번병, 공관병에게 갑질을 한다, 노예 취급한다 해가지고 신문, 방송 어디고 막론하고 대서특필되어서 육군 참군 이래 육군 대장 딱지를 띠게 되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영창에 갇히게 되었어요. 수사가 진행되어져서 고소 고발이 되어서 형사법정에 섰는데 이분이 최근에 무혐의 무죄로 선고를 받았어요. 이분이 한 2년 가까이 이런 수모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대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은 피할 수 없구나. 신앙과 믿음,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난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것이 십자가라고 그는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이 박찬주 육군 대장이 나도 그런 고난을 겪게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현역 시절 육사 동기들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교만했대요. 나는 같은 육사 동기들보다 더 똑똑하다, 잘났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진급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그가 간증집회에 간증했어요. 그러면서 고난이 가져다 준 교훈 7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세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는 과정이다 라고 알게 됐대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정죄의 수단이 아니라 연단의 수단이다 라는 것이, 또 다섯 번째는 고난 중에도 사람의 때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여섯 번째는 고난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준비해야 한다. 일곱 번째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미워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는 천안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속에 자라났대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어머니에게 물려준 이 신앙을 이제 내가 받은 축복을 젊은이에게 전해주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참 고난과 아픔, 이것은 견딜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더욱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세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깨우치시고 또 깨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세요. 보이지 않는 손길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고통, 고난, 아픔, 이것을 채찍이다, 징계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잠시 우리가 참고 견디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예수님조차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로마 병정에 그 채찍질을 맞으시면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징계로, 채찍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에도 우리에게 또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그 사랑의 관계를 더 확증해 주시고 확신케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야곱과 그의 가족이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이제 보복이 두려워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세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 속에 떨었지만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평안케 해주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야곱과 그의 가족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20km에서 30km 되는 세겜성에서 베들까지의 모든 길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야곱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태중에 미리 약속해 주었어요. 너는 내 것이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또 그 약속에 의해서 사랑의 언약관계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으로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자기가 없는 버러지와 같은, 지렁이와 같은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자인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스라엘이 되게 해 주었어요. 허물과 부족이 많은 야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되게 해 주었어요. 야곱을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전부가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대적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야곱, 그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었습니까? 이 큰 축복과 은혜를 야곱이 경험했어요. 그야말로 야곱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진흙같이 참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뒤편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옆에서 함께 도와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대상자를 쓴 김영애 권사님이 있어요. 이 갈대상자는 한동대 김영길 총장의 그 부인 김영애 권사님이고, 한동대 설립하는 과정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기록한 간증문입니다. 한동대는 포항에 있어요. 지방에 있지만 크리스찬 인재들,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주 명문대로 알려져서 많은 학생들이 한동대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기 때에는 많은 어려움과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한동대를 건립하는 초기에 많은 어려움, 고통이 있었는데 주변에 회방꾼들이 많았어요. 공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많은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장이었던 하영주 목사님, 또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님, 장로님이신데 이분들을 인신 모독을 하고 맹공격을 했어요. 비난을 했습니다. 하물며 성명서까지 내면서 일간지 신문에 내면서 아주 대단한 공격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대학에 아주 부도덕한 사람, 악독한 사람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부인 권사님이 너무 억울해서 펑펑 울면서 제발 그만둡시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또 무고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욕을 당하면서 해야 됩니까? 포기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김영길 총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이미 송장입니다. 죽은 송장이 명예훼손되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 김영길이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요, 몇십 년이 지나면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요, 하나님께 내 이름을 쓰시도록 올려드렸는데 그분이 높여주실 때만 나를 드리고 낮추실 때는 드리지 않을 작정이요, 내 이름의 주인 되시는 분이 어떻게 하시든 나는 아무 권리가 없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그제야 권사님이 마음에 평안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했던 것보다 더 극심하게 성명서다, 언론 매체를 통하여서 공격해 들어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위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위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돈 한 푼 들이지 않으시고 한동대를 홍보하시고 있어요. 아무리 한동대와 총장님을 공격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만일 학교에 돈도 넉넉하고 핍박도 없었더라면 단시일에 이렇게 유명한 학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김영길 총장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감동을 주셨대요.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공격자들이 던지는 독 묻은 화살을 피하지 말고 전심으로 받으라. 그 공격의 화살을 맞고 내 옛사람을 죽이라. 내가 주목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너다. 이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그분이 쓰시기 합당한 도구로 빚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부어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나갔대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의 뜻을 구하면서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증명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우리가 지난 삶 가운데 참 어려움 당할 때가 많았어요. 힘든 일을 당할 때 많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힘든 일을 주실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끌어주고 섭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어요. 믿음으로 낳아주시고 나를 품에 안으셔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나타내어 주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 얼마일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나타내어 주시고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허물 많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섭리와 손길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앞으로 남은 삶이 있지만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